저거는 누구 겁니까? 우리 거 아니겠죠? 우리도 오르간을 쓰는데. 자, 오늘은 202쪽입니다. 제가 미리 다 진도를 이렇게 체크해 놨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짧고 어떨 때는 길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또 연결해서 하려면 또 너무 많은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튼 2월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끝날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자 이제 겟세마니에서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겟세마니 동산이 있죠. 그 겟세마니 동산은 예루살렘 혹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겟세마니 동산에서 또 올리브 동산 올리브산 거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이면서 앞에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 골짜기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고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죠. 왜 그러냐면 그제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에 도시가 세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예루살렘 도성 맞은편에 있었던 산, 그게 올리브산이고 거기에 올리브가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 겟세마니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더 예루살렘 쪽이 아니라 반대로 나가게 되면 이제 저쪽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요, 저쪽 서쪽 요르단강 그쪽 자케오가 있었던 데가 어디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간 그 성서에 등장하는 그런 도시들을 이제 지나가서 요르단강까지 갔다가 쭉 올라가면 이제 저기 갈릴리아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동쪽이죠?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요. 여튼 이 겟세마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갈 길을 작정하신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만찬이란 자체가 뭐겠습니까? 시작이죠. 여러분 이 구약의 탈출기에서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이 시작된 그 기점은 언제부터겠습니까? 본격적인 거는요. 바로 그것이 바로 최후의 뭐죠? 파스카 만찬이었죠, 그죠? 파스카 만찬을 하고 그로부터 떠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밤에 그냥 미처 예상치 못한 시간에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제 바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출애굽의 여정, 구약에서는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여정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은 탈출을 했죠. 목숨을 건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일단 목숨 한번 잃습니다. 잃고 다시 제대로 다시 목숨을 얻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죽음의 길을 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죽음의 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시면서 또 다시 본인 스스로 혼자 이제 기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31절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요. 예수님은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목자를 이렇게 쳐서 목자를 제거해서 양떼가 어려움을 겪는 그 내용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지금 이제 그것이 이제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죽을 텐데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릴리아로 다시 갈 거다. 거기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죽긴 죽더라도
끝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빛의 신비 3단이 뭐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아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아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갈릴리아에서 복음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모든 완성은 어디서 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아로 다시 가신다는 것은 다시 이제 또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요. 처음 복음 선포를 갈릴리아로부터 시작했고 이제 완성된 복음 선포, 구원 선포가 다시 갈릴리아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거기서 너희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절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스승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우리 베드로 사도다운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보면 이 베드로 사도 같은 우리 신자분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히 뭐 베드로 사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보면 이 베드로 사도는 비슷합니다. 우직하고 막 밀어붙이는 거는 잘하는데 어떨 때 보면 저렇게 해서 될까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역시 베드로 사도를 닮아서 일을 해냅니다. 그걸 자주 체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갖는 아주 독특한 특성인 겁니다. 뚝심, 그리고 아주 확고한 의지. 그러나 뭐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 베드로 사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개하고 잘못을 청하고 또 스스로 다시 되돌아보면서 또 그러니까 거기에 분명하게 뭐가 있습니까?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지향, 열정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심이었을 것이다. 이건 분명히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예수님을 죽더라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서도 다운 그런 말이고 분명히 진심이었을 겁니다. 3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모른다고 한다는 말은 시침이 뚝 뗀다는 말이죠. 그죠?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제자냐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아주 시침이 뚝 떼는 그것을 모른다. 여기서 이제 그냥 나는 잘 모르는데요. 이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베드로 사도가 후에 했던 행동을 보면 아주 그냥 난 절대 막 내 손에 장을 지지더라도 난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사실은요. 예, 베드로 사도답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라는 말은 이제 3번은 숫자라는 것도 분명하지만 이게 분명히 예수님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배반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35절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예, 하여간 뭐 계속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장담을 하고 있죠. 어쩌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부될 때 장담에 가깝죠. 앞으로 막 사주로서 막 열심히 살겠다. 막 나는 죽는 막 모든 것을 다 바쳐 살겠다. 웬걸이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아무리 사제의 직무를 수행한다 해도 제 인간된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직을 받는다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제직을 받는다 해서 변하지 않고 맹세를 한다 해서 사람이 바뀌진 않죠. 그죠? 여튼간에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충성을 다짐하고 다른 제자들도 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천만다행이죠. 베드로 사도하고 다른 제자들이요 끝까지 죽을 각오로 끝까지 했으면 우리 좀 곤란할 뻔했습니다. 베드로부터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상당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그토록 정성을 기울여서 가르쳤건만 그렇게 됐다는 걸 보면 우리에게는 큰 위안거리입니다. 대신에 위안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 사도는 또 다른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또 두렵죠. 우리가 만만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제자들은 그 과정을 거쳐서, 과정을 물론 거칩니다. 과정을 거치면서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위해서 죽었다는, 이거는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목표로 나가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이렇게 우리도 많은 잘못을 할 때는 우리 열두사도 생각하면 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묵상입니다.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님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뭘 안다, 뭘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갖고는 모질하죠. 그죠? 예,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모른다고 할 때, 말로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 그렇게 대답할 때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이 부족했을 수 있죠. 그죠? 예, 공포가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이건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머리로, 입으로만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모른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면 그렇게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 저는 주님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안다, 기억하고 있다, 아, 그분 말씀 참 좋다, 따를만 하다, 나는 늘 그걸 매일 읽고 있다,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네,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실천. 삶에서의 실천이 있어야지만 아는 것이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두사도가 대부분이 순교했다는 것은 훌륭하신 거죠.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또 그런 면에서는요. 그래서 실제적인 삶, 일상 삶 안에서 그렇게 안다는 것이 구체화될 때 진짜 알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요,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36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자, 우리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제 저녁 늦은 시간이죠. 밥까지 먹었습니다. 엄청 졸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날 또 뭐 준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파스카 만찬 준비도 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이제 그걸 전제로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 올라갑니다. 올리브산,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겟세마니는 기름틀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거기 기름틀을 갖고 기름집이 있었든지 그런 일이 벌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겟세마니다고 불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셔서 기도하셨다 할 때 여기를 들르셨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겟세마니 동산에, 올리브산에요. 그 다음에 37절이요. 베드로와 제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제자들과 이제 함께 갔습니다. 함께 갔다가 다시 어디론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3명을 데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예 좀 더 멀리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안 봐도 뻔하죠. 뭐 했겠습니까? 잤겠죠. 예, 아마 잤을 겁니다. 옛날에는 더군다나 전기도 없는 시대니까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밥도 다 먹었겠다. 아마 잤을 거고, 3명의 제자만 이제 따로 데려가십니다. 이 3명의 제자를 왜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이거는 뭐 설명된 바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야고보와 요한은 이유는 잘 모르는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특별히 더 이렇게 가까이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론할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일미사 때 예수님도 편애하셨어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편애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가깝게 지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그래서 신부들도 좀 그렇죠. 저는 본당 가면 기본적으로 꼭 지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제가 먼저 만나자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먼저 만나자. 왜냐면 그거는 제 스스로가 좀 더 편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만나자고 하면 다 만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만나자고 하면 제가 약속이 겹쳐서 뭐 아픈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뭐 좀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넘기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제가 안 됩니다 한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저는 공적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사목회장 아무래도 자주 만나겠죠. 사목회 총무 또는 뭐 사목위원, 뭐 각 단체장은 자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주 만날 때 그거는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신부가 누구랑만 친하고, 근데 또 가끔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침 제가 만나는 분들이 좀 돈이 많은 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돈 많다고 제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뭐 돈 많은 분한테 어떻게 좀 빌붙어서 이런 막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은 그런 사람이 돈이 많으면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죠. 신부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정말 아주 기본적으로 공적으로 제가 스스로 먼저 만나자고 할 때는 공적으로 만나는 것만 만나려고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어차피 제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우리 신자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도 안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당 사목이나 이런 거를요. 그러나 이제 제가 너무 사적으로 누가 막 만나자고 하는 데는 저는 사실 그런 일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 일 없고, 먼저 만나자고 하더라도 무슨 공적인 일로 만나자고 하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제자만 따로 데려가는 것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제자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뭔가 일을 하시면서 가깝게 뭐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38절이요. 그때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자, 우리 혹시 신자분들 예수님의 너무 잘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덥습니까 오늘이요? 오늘 퇴장성가 1절 하기 좀 시작하자면 얼른 나왔습니다. 하도 더워가지고요. 뭐 땀이 너무 많이 나고 그랬는데 오늘 잘하셨네요. 시원하고 좋습니다. 벌써 이게 시원한 공기가 돕니다. 근데 여기만 안 돌아요. 예. 옮겨가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도 이게 영향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 혹시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괴로워서 죽을 지경. 저는 죽을 지경까지는 하지만 굉장히 힘들 때는 가끔 있습니다. 1년에 한 많으면 2번 또는 한 번 정도는 밤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복잡하게 될 때는 밤을 셉니다. 일부러 밤새는 거 아닙니다.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자꾸 꼬리를 물어서 못 자는데,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하신 거예요. 죽을 지경이다. 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생각하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고 너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면에서 예수님은 매우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 막 인간적인 게 아닌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착각하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매우 인간적일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단 그 인간적인 것이 하느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것은 매우 중요하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요,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구절 내용을 해산할 때에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산고를 느낄 정도, 산고가 최고의 고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라고 요한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루카복음사가는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여기서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유, 그것도 다 여기랑 연관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하느님의 자녀, 이미 하느님의 아들인데요. 죄를 없애는 거, 죄가 없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세례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그거보다는 이 루카복음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죽음을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로 나가고, 죽음과 부활의 은총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이거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그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 얘기를 하세요. 그 예수님의 세례에 관해서 평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했는데 이제 금방 자죠. 39절.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가 좀 더 나갔습니다. 혼자 기도하시려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기 아주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상상을 한번 가끔 해봅니다. 제가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돼요.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기적은 느린 건 아니지만 기적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하늘도 바로 기도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하느님 은총으로 이 병을 낫게 해주십사 기도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제 욕심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대신에 제가 이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당신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왜냐면 잘못하면 하느님을 떠나거든요. 그 죽기, 호스피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죽음을 정말 표현이 그렇지만 기쁘게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죽을 때까지 하느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할 것 같습니다. 좋은 장면 상상해 봅니다. 또 어떻게 저한테 어려움이 닥칠 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이 그냥 샥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바라긴 합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고통스럽고 과정이 어렵더라도 제가 당신 뜻 안에서 절대 당신 뜻을 버리지 않고 제가 당신 뜻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면에서는 감히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저도 늘 생각하는 부분이고, 사실 이렇게 심각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 기도의 태도는 우리가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 잔을 좀 치워주십시오. 이 잔은 뭡니까? 죽음인 거죠. 이 죽음을 제가 좀 죽음 안 거치고 이 인류를 구원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만큼 그 고통스러우셨고 두려워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40절,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1시간 정도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봤더니 자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만큼 잘 모를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을 건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을 건지 예상 못했을 거고요.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닥칠 거라 생각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피곤하고 그러니까 잤을 것 같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거죠. 깨어있을 수 없다란 말이냐 말은 깨닫지 못했느냐, 아직도 내가 어떤 일을 겪을 건지를 모르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겠다 했는데 죽기는커녕 졸려서 잤습니다. 뭐 남 일이 아닙니다. 41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41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한번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노력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그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이 말도 우리가 좀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가끔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 뜻에 맞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다 느껴보셨지 않습니까? 아프면 잘 안 되죠. 미사를 못 오지 않습니까? 아프면은요. 기도도 좀 덜 될 수 있고 봉사도 안 되는 거고 활동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얀세니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막 육신을 없을 걸로 대하고 육신은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얀센이라는 사람이 내세운 그 자기를 이렇게 육체를 이렇게 아주 악으로, 아주 부정적인 거로만 생각하는 그런 얀센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얀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톨릭 교회에서 단죄했습니다. 절대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정신을 육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매우 하는 뜻에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몸보신만 해서 활동도 안 하고 손도 까딱 안 하고 성당에서 뭐 해야 되는데 그냥 슬슬 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강 관리는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 제 예수님이 두 번째로 가셔서, 첫 번째는 그게 잘 안 되는데 두 번째로 가셔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기도하셨기 때문에 바뀌었는데, 제자들을 봐갖고 정내미가 뚝 떨어져서 그냥 에이 죽어야겠다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그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제 본 다음에 다시 가서 마음을 잡으시고 이렇게 이제 뜻을 완전히 이렇게 굳히십니다. 우리 신자분들 그럴 때 있으시죠? 저는 가끔 그런 거를 일부 하는데요. 어떤 문제 있을 때 한번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하고 거기서 계속 생각하면 나중에 이상한 데로 갈 때 있죠. 저는 그런 경험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 생각을 하다 보면 감정이 막 개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갑니다. 특히 언제 그게 안 좋냐? 밤에. 그럼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고 묵상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면 엉뚱한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다음날 잠자고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면 내가 왜 그런 판단했을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문제가 딱 있을 때 한번 처음에 생각할 때는 난 저 사람 다시는 안 만나. 아니 난 다시는 뭐 안 해 하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이 바뀌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어떤 얘기를 듣고 바로 대답하고 바로 결정하는 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마 환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다가 막 가능하면 치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막 괴롭게 있다가 딱 나와서 바람 좀 쏘이고 아주 징글징글한 제자들 얼굴 저 자는 꼴 보니까 그냥 정신이 바짝 들어서 가서 다시 기도하니까 이제 뭐라 할까요? 더 이렇게 다른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건 예수님은 제 혼자 해석이고 이거에 근거해서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처음에 딱 생각하고 결정 내리고 그러고 말하면 꼭 실수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참고 막 금방 말하고 싶죠. 너 이제 너랑 다시는 안 만나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으니까 빨리 전화해서 너 결론 내렸어. 너랑은 앞으로 나한테 말도 하지 마. 이러면 반드시 후회하죠. 그럴 때 한번 타임을 주고 다른 분위기에 있다가 다시 생각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가끔씩 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대답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43절부터 44절. 그리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시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예, 예수님 진짜 여기서부터 인간미가 물씬 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고 그런데 벌써 이제 다짐을 하니까 마음도 편해지셨는가 봐요. 이제 두 번째 와서 자는 걸 꼴 보는데 처음에는 아주 꼴보기 대결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자고 있을까 하고 가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세 번째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 보면 여기서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첫 번째 볼 때랑 두 번째 볼 때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막 니네는 제자도 아니야 당장 가 이랬으면 예수님 후회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안 하고 왜 이렇게 좀 깨어있지 못하느냐 하고 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그냥 그래 내 이해하지 하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 상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서서 기도하셨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완전하게 다짐하시는 그런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45절.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이제 한마디 하시고 나서 이제 내 때가 왔으니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이제 팔아넘길 자는 누구겠습니까? 유다고요. 또 여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을 갖다가 미리 아셨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미리 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봤겠습니까? 뭘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TV에서도 옛날 영화에도 나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왔을 겁니다. 랜턴은 없으니까 횃불을 들고 예수님 찾으러 왔을 겁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거기서 늘 기도하셨으니까 그 유다가 분명히 저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거다. 올리브산. 그래서 횃불을 들고 오니까 예수님 벌써 제자는 자고 있을까 몰랐고요.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하시고 딱 보니까 오니까 왔다. 드디어는 아니지만 이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 신자분들 일어나라는 김광석의 노래 혹시 아십니까? 김광석의 일어나 봄의 새싹들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는데 저 그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일어나 가자, 일어나 일어나라는 그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요, 수없이 잘못하고 실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넘어지는 거는 그냥 덜 심각합니다. 문제는 넘어지고 난 다음에 안 일어나니까 심각하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저는 그 노래를 제 18번입니다. 우리 신자분들하고 노래방 가면 전 노래방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노래를 별로 싫어합니다. 근데 김광석의 이 일어나를 꼭 부릅니다. 제 스스로 다짐하면서 그 가사가 좋아서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함께 한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느냐. 왜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게 나와 함께라는 말이죠. 자, 나와 함께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 예,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 보면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훼 하나님 성부께서 제자들을 예언자를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다윗이나 어떤 예언자들을 갖다 평가할 때 그 왕이나 예언자와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유교의 그 사극 보면 이게 왕이 반란을 일으킬 때 명분이 뭡니까? 천명이 하늘이 당신을 떠났습니다. 왜? 당신이 천명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이유로 왕을 폐위합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면에서도요, 왕을 바꿀 때 단순하게 내가 왕 되고 싶어 이러면 백성들이 인정 안 하죠. 명분이 뭐냐면요, 천명을 거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하늘과 천자라 이게 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가 사실 문화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한다. 예수님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데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되겠습니까? 그걸로 다 되겠습니까? 나도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는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무리 임마누엘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느님에 대해서 응답이 있어야지만 완성되는 겁니다. 하느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하느님도 힘을 못 쓰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 냉담하고 그런 사람들 대책이 없죠. 자식들 대책 별로 없습니다. 하느님도 못 하시는데요. 근데 여튼간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바로 나와 함께, 즉 하느님과 함께 그 방법은 기도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마도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정작 하느님 안에서 힘을 쓸 때 슬쩍 그냥 나 하느님 모른다고 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죠? 우리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히시는 내용입니다. 47절.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바로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와 함께 수석사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이제 유다가 이제 앞장서서 어디 있는지 아니까 예수님이요. 어디 있는지 아니까 글로 왔던 거고요. 또 여기 칼과 몽둥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표현은 칼은 정식 군인이고 몽둥이는 정식 군인이 아닌 그 종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라고 이제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분을 48절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서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자, 아마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다 예를 들어 성전도 다 가서 기도하시고 다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모를 리가 없는데 여하튼 확실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 유다의 입맞춤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그 참 우리 그런 거 가끔 느끼지 않습니까? 나라 간에 상당히 뭐가 안 좋습니다. 그래도 악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악수 딱 하고 그러죠. 우리 신자분들도 그런 거 느끼십니까? 예, 저는 그냥 이게 제 그냥 생각인데요. 누구랑 안 좋다고 해갖고요,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이제 뭐 도저히 어떤 신자분은 막 도저히 정말 못 보겠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나한테 할까 해도 저는 절대 어쨌든 따라가서 인사합니다. 인사 안 하고 저로 가면 따라가요. 제가 아이고 형제님 안녕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유다가 입맞췄다는 이게 이제 예수님도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삐지셔서 예를 들어서 입맞추라네. 너 인마 나 저기 뭐지 배반할 놈이 하고 바로 박차 써보세요. 그러면 만 기록되어 있다고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 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예, 발 뻥차 서면 지혜롭지 않죠, 그죠? 예수님이 입맞추니까 그냥 입맞춘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볼 일입니다.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입맞춘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지금 악수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냥 받아줬습니다. 예, 막 죽일 놈이고 하더라도 그거는 지혜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할 때 그게 훨씬 더 지혜롭고 그게 앞으로를 위해서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리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절대 피해 간다든지 입을 하고 이러면 이건 절대 지혜로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다 죽이려고 하는데 다 입 맞추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요 50절 예수님께서 친구야 내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그들이 다가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여기도 친구야라는 말은 좋은 의미의 친구야가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부르면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유다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다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친구야. 벌써 예수님도 좀 마음은 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라고는 안 합니다. 이제는 관계가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친구야 네가 할 일을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도 의연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담담하게 받아들이신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막 도망치고 뛰어다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또 기록됐으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스스로 원하신 거였죠. 당연히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이십니다. 51절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이제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용감하게 이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원치 않으셨죠, 그죠? 그래서 보면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말코스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군중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고 하고, 이제 이건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 여튼 이제 폭력으로 대항했던 겁니다. 폭력으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폭력으로 딱 대항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52절부터 54절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죠.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신 그 순환이었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한결같지 않았습니까? 누가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방 두 뺨을 다 때려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다른 뺨을 갖다 줘라. 이게 이제 비폭력을 통한 어떤 정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간단한 거지만 분명하게 그 입장을 취하십니다. 당신께서도 누구도 부르지 않으셨고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한결같이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인가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신자분들 복수하시죠? 되갚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근데 그래서 저는 복수와 여기 복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수와 정의의 차이를 자꾸 생각합니다. 복수하고 정의가 어떨 때는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 구분 잘 못합니다. 복수하고 정의는 전혀 다른 거죠. 복수는 정의랑 확실하게 다른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정의롭다고 하면서 복수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죄인이니까 잘못했으니까 내가 큰 소리 쳐도 되고 함부로 대해도 되고 너의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 막 얘기해도 되고 하면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들 말씀하신 그럼 복수하는 겁니다. 되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저 스스로가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묵상하는 겁니다. 절대 복수하시면, 그러니까 정의라는 미명하에 복수하시면 둘이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냥 늘 생각하시죠. 그래서 제가 복수를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게 이번에 우리 신자분들 분들이 좀 시끄러웠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제가 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절대 복수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정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지, 제가 복수하지 않게,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게,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게 제가 주먹이 아니라 언어 폭력이든 어떤 거든 폭력이나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도 엄청 화가 났었거든요.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 저도 정말 어떤 속상합니다. 그리고 전 속상한 이유가 제가 저 한 사람한테만 그런 게 있다면 괜찮아요. 제 진심입니다. 근데 신부가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막 본당 돈을 갖다가 막 팍팍 쓰고 맨날 막 술 마시는 데 쓰고 막 여자 뭐 사준다고 하고 이러면 막 이거는 저의 문제만이 아닌 겁니다. 전 그래서 더 착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화가 나죠. 근데 그래서 저는 우리 본당 전체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공동체의 신뢰를 갖고 성당에 나오고, 제가 뭐 강론하고 그러면 말만 뻔치르게 하고 뒤는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좀 화가 나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바로 대응하지 않고 기다리고 더 듣고 절대 감정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수한다는 것은 절대 정의가 아닙니다. 복수는 절대 정의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그렇게 한 신자분을 제가 미워하는 감정으로 복수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그건 사지로서 할 행동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주교님께 가서 이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주교님께서 그러셨거든요. 항상 사제로서, 신앙인으로서 행동해라. 그 말씀, 그게 저한테 준 답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로서, 그러니까 사제답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해볼려? 그래서 막 인간 대 인간을 갖다, 이거는 아주 최악으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복수하는 거냐 정의를 세우는 거냐, 이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복수와 정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요. 그 다음에 55, 56절,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에게도 이렇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님 홀로 남습니다. 예수님 홀로 남고요. 예수님께서 홀로 남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데요. 오늘 자꾸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 신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혼자 있는 거를 즐길 줄 알아야지 신부로서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거를 못 견디하면 신부는 신부로서 잘 못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에 말씀드렸죠. 명절 때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도 땡스기빙 때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가져가고 지내지 않습니까? 그 미사도 안 해요. 우리 분들 땡스기빙 때 미사 해봤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한국은
추석 당일날은 이제 합동일에서 오지만 그 다음 날이나 그 전날은 안 옵니다. 신자분들이 안 와서 미사를 안 해요. 근데 여튼간에 그렇게 있으면서 처음에는 좀 적적하고 그럽니다. 혼자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사목회장님이 또 아니까 전화해요. 신부님, 우리 집에 오라고요. 그럼 이제 명절 전날 가면 다른 뜻이 아니라 또 가족도 다 있는데 가니까 또 그것도 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가도 괜찮았는데요. 가족들 전부 모여있는데 오랜만에 모이는데 생뚱맞게 신부가 와서 앉아있으니까 이상해서 저그다음부터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전 안 갑니다. 저 그냥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혼자 집에 딱 앉아서 그때 앉아서 명절 때는 고기도 선물하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제 저 혼자 소주하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기분 좋게 일단 먹습니다. 그러고 속으로 진심입니다. 신자분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을 제가 속으로 막 좋아하면서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고 신자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다라고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부터. 그래서 우리 주방자매님 걱정하세요. 신부님 혼자 걱정하지 말라고요. 전혀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걱정하고 그럽니다. 신부가 혼자 있는 거를 못 견뎌하면 신부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첫 명절은 맥주 한 병 마시고 취해서 잤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때는 철이 지금도 더 들어야 되지만 맥주 한 잔 마셨더니 술 좀 더 잘 마시거든요. 그랬더니 막 술 취해서 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 벌써 어리니까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쁘게 우리 신자분들 기쁘게 지내는 거 상상하고 잠깐 기도하고 신자분들 가족과 함께 잘 지내시라고 나는 나와 그리고 주와 함께 소주 한 잔 그리고 주님과 그래서 그렇게 지내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홀로 남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남는 거를 뭐 기꺼이 받아들이셨고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에 대해서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제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고 홀로 길을 가십니다. 참 이럴 때는 예수님도 홀로 이제 심판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홀로 남겨지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시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났죠.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뒤까지 하려면 연결이 안 돼서 제가 그냥 여기서 끊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성서를 읽고 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서를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와이에서는 안 그러시죠? 어떤 거예요? 댄스 때? 예? 댄스 때 그냥 혼자 이제